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를 부를 때 생명이 차고 넘침으로 이전과 다른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나눴습니다. 근데 나눈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들은 걸로 나는 이런 삶이 될 거야, 막연한 기대,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생명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멋지겠지 아니라 진짜 그 멋진 삶을 오늘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복음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풍랑우를 만납니다. 제자 대부분 직업이 뭐였죠? 원래? 어부였어요. 그리고 좀 이게 일본어, 우리가 뭐 글로벌이니까 자신의 나와바리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 잔뼈가 굵어서 어떤 폭풍우가 오면은 이렇게 노를 저으면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노를 저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그 폭풍우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만은 오히려 그 풍랑우가 자신의 배를 덮치고 이제 끝났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 이제 다 끝나나 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에 닥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물 위에, 그 문제의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걸어오시고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나에게 생긴 문제나 어려움에 좌절하고 그냥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기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어려움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은 생깁니다. 가슴 아픈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기대와 믿음.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번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 괴로운 일이 그냥 그 문제나 어려움이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이드가 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그 힘든 것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돕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아시죠? 예수님이 아세요.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오늘처럼 예수님이 지켜보시니까 내 삶을 도와주시겠지, 역사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쳐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웃기지 않아요? 제자들 지금 풍랑우에서 지금 죽게 생겼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딱 오더니 간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풍랑이에 죽게 된 제자들을 지켜보셨으면 도와주시는 것이 내가 제자가 아니라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냥 형식적인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지나칠 수 있지만 내 형편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일하심을 오늘 체험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게 하며 나의 배, 내 삶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도 그래요. 이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안에 앉았다가, 여기도 뭐라고 하세요? 들어오셨다가 나가신대요.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바디메오만이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능력, 그 당시에도 소문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역사 다 들었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와, 예수님 멋있다, 저분이 그분이었구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막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좀 해, 예수님 빨리 가야 돼.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바디메오가 또 얘기합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부르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질러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아이씨, 나는 왜 안 도와줘? 누구는 도와주는데 나는 왜 내 삶이, 그게 아니라 더 크게 외쳐야 돼요. 더 크게 들릴 정도로 더 외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자 예수님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려고 하시다가 그 간절한 외침, 내가 만나고자 간절하게 더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더 크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길가에서는 외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제가 지금 나갔는데 할렐루야 막 그러면은 저 뭐야 막 이럴 건데, 여기서는 할렐루야라 하건 예수 내 구주를 하건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더 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쳐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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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잔잔해요. 네? 너무 우리 좀 이렇게 목소리에도 그런 액티브한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1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정말 지나가신다는 말을 되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였냐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셨다라가 지나가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삭개오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이분을 만나야지 정말 뭔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아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대요. 성경에서 작다고 표현할 정도면 엄청 작았나 봐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니까 자신의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나무 위로 뭐 올라갈 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뭐였냐면, 그 우리로 말하면 친일 앞잡이가 그 당시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사람보다 이 세리를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리랑 죄인은 똑같이 연결을 시켜놓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자신에게 세금을, 로마에서는 일을 달라고 하면은 얘네는 삼을 걷어가지고 이는 자기가 먹고 막 일을 그냥 로마한테 주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그리고 정말 나쁜 놈들 아니겠어요? 그런 세리장이 자기도 회개하고 변하고 싶은,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그런 거 다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꼭대기,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어요. 그 간절함.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물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잘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설마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는 않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삭개오 말씀처럼 바디메오나 오늘 풍랑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 풍랑후에 죽게 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소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왜 찾으러 와? 말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또 바디메오에게 물어봐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 뭘 원하겠습니까? 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찾으면서 뭘 원하느냐? 뭐 물어봐요. 왜 당연한 건데? 그래서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것이지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외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것을 공개해야 응답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것,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외치라, 간구해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나는 잘 보이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막 저는 잘 보여요. 막 이런 사람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잘 보이세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거다. 내 삶에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예언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걷고 있으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 영적인 축복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보길 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삶에서 간절함으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도와준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이 방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외쳐야 예수님이 멈추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됐을 때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을 모시자 배에 오셨고, 배로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바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폭풍우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임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은 어떤 조금한 것이 아니라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며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주례보다 축사가 좋더라. 근데 아까 그랬죠. 축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 사건이 되고 나의 간증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를 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요? 내 삶이 되고 그 삶이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내 고통,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 복잡한 마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풍랑우가 와서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배에 탁 타자마자 풍랑우가 그쳐버렸어요. 뭐지?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뭐지? 왜 갑자기 없어졌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리고 가려던 곳에 갔대요. 그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우리의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축사를 잘하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저는 조연이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큰 것 우리가 구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작은 것, 큰 거가 없어요. 감기나 암이나 죽은 자나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에 모시기만 하면 뭐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탄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경험할 거니까. 옆에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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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를 한번 부르더라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구주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생명이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죽은 자에서
정말 그 살리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 그냥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답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부르면 임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더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간절하게.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뭐지 내 삶에서 매일매일에 정말 그거 더 욕심나서 아침, 점심, 저녁 최소 3번 뭐지를 정말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와,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모든 삶이 즐겁겠습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오케이, 뭐지 문제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안주해 있고 만족해 있고 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것까지 그것까지 다 내어놓고 정말 좋잖아요. 아까 좀 이게 조금 다른 얘기도 하지만 우리 어제 그 결혼식에 세계로 연결이 막 와가지고 이 두 친구가 결혼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결혼식 이러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 또 생각을 바꿨어요. 무슨 생각을 바꿨냐? 또 송민 사모랑 보여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기대하자. 우리가 먼저 이거 끊지 말고 모르잖아요. 네? 또 이렇게 이 말씀 듣다가 막 은혜 받은 어떤 호텔 사장이 이게 여기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크기,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일과 문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외쳐봅시다. 아버지의 삶을 살기 소원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끝난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일과 문제가 닥쳤을 때도 정말 그 구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아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런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삶,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